나는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나는 가까워져 있는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 내가 소망하는 나는 누군가? 가까운가 먼가? 죄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또 나를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니면 네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죠. 전쟁의 소식이 막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화와 분열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어요. 뭐 가정에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도 나와 다툼이 있고 말이죠. 국가와 국가 안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은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하는 말이, 아마 태어난 인류 중에 사도 바울만큼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만큼 지켰던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도 바울은 내가 의에 더 가까워졌다, 내가 이제 구원받을 길이 생겼다라는 깨달음이 온 것이 아니라, 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력 안 했는데 뭐 안 되면 뭐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엄청 무슨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실망스럽죠. 그거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오늘 로마서 7장 이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런데 안 되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싸움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혐오, 자기 부정, 나중에는 뭐 우울증 같은 게 온 거예요. 죽고 싶다, 난 죽게 됐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다 할 때 이 오호라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비참한, 고통받는, 곤고한 상황에서 나오는 탄식이래요. 탄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자기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브레이크를 밟아줄 어떤 장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리 찾아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소망하는 모습은 선을 행하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소망하는 모습은 온전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관계성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약점, 나쁜 모습, 악한 모습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이 있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성도, 좋은 목사.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먼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안 들키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들키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이 내 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이 나의 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무서운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괜찮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또 넘어지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참 실망하게 됩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 자괴감이 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주 낮아지는 거예요. 원혜 이제 월요일 날 데려다 주면서, 원혜야, 너 야 그래도 2년 전에 왔을 때보다 얼굴이 훨씬 편안해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원혜가, 아 목사님 근데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 모습이 들켜서 삼촌 이모들이 또 스시가게 사장님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떻게 될까?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요, 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냥 좋은 모습 보여주고 괜찮을 때 뭐 이렇게 하고 힘들 때는 좀 빠져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안 좋은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내가 볼까봐, 아니면 내가 들킬까봐 우리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있죠, 그죠? 네,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온전할 때는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숨기 시작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숨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 떨어져.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다. 나 같은 거한테 하나님 화내실 거야.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사랑하는 대상, 나아가야 되는 대상, 친밀해야 될 대상에서 죄는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 그래요. 낮은 자존감.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부터, 사랑 받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난 가치 없는 사람이다. 왜 그래요? 왜?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올라가야 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탑 0. 몇 프로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종교적으로도 그는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게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졌을까요? 이게 겸손해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경지는 여기인데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과 가짜 겸손, 열등감, 자존감의 차이가, 낮은 자존감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그 삶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어떤 사람은 겸손한 척하고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불평, 불만, 삶에 쓴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 근데 사도 바울 지금 이렇게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존감이 바닥을 친 거예요. 진짜 죽게 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7장 마지막 25절에 뭐가 빛이 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는 어두컴컴한 암흑 같은 그의 삶에 빛이 한 줄기가 싹 들어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다 넘어가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로마서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띄워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칭의 성화, 그 구원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내가 노력해서
얻어보려고 했는데 얻지 못해서 낮아진 그 자존감에 한 줄기 복음이, 은혜가,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내가 소망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해주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요, 복음은요,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그 복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화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칭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이런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나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나를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갈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눈을 봤는데 막 레이저 나오는 눈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눈이 있을까요? 아니면 탕자가 이렇게 멀리서 돌아오는데 그 모습 보고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나가가지고 끌어안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보일까요? 우리는 어떤 눈을 보고 계십니까? 막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하고 눈 안 마주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눈을 보긴 보기 있는데 막 레이저 나오는 눈에 막 뚫려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꿀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런 나도 사랑해 주세요 주님, 이런 나도 받아주세요 주님, 이런 나도 소망이 있어요 주님 하는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화라는 거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훈련이 성화의 훈련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뤄낸 성취나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가 너에게 아들 낳아줄 거야. 그때 상태가 어땠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제 나이가 너무 차가지고 생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안 될 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지난 한 주간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 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좀 더 알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실망해. 우리 원회가 약간 요즘 이 로마서 7장의 상태에 있습니다. 2년 전에 와서 예수님을 이제 주와 구세주로 믿고 침례받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삶 속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 같은 게 구원 받았나 하는 그 생각이 싹 우리 원회의 삶에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로마서 7장 8장이다.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는 것을 누군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소망하는 모습, 온전한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게 성화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거를 이제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의 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이제 성화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미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칭의. 뭐 여기서 섭리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칭의. 의롭다 부르셨다. 칭의. 근데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야? 그냥 구원해 놓고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못 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보실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보신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나 지금 이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결과를 알고 드라마를 보는데 누가 그냥 너무 힘들어요. 작가가 이 사람 나중에 실패하고 끝나게 할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막. 그런데 작가랑 친해가지고 끝을 들었어. 야, 이 사람 나중에 다 극복하고 성공해. 그러면 그거 막 아슬아슬하고 막 인생의 바닥을 막 치고 있어도 좀 안타깝긴 해도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해. 왜? 이 사람이 잘 될 거 아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잘 될 것 같아요? 쫄딱 망할 것 같아요? 옆에 분 보시면서 잘 될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우리 능력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러놓으시고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숙련된 인도자가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끝까지 안내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의 그 모습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 낮은 자존감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 낮은 자존감, 나를 정말 계속 거듭된 실패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와 거리가 너무 먼 이상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쳤는데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가야 될, 내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와 자기 아내, 자기 환경을 보고서는 도저히 자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을 거다 하니까 믿었을 때 그거를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내 옆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뭘로 여기신다고요?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사실은 복음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성화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늘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되겠다.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내 앞을 어떤 놈이 갑자기 운전하다가 딱 가로막으면 깜빡이도 안 넣고 탁 집어넣으면 뭐라 그래요? 이런 우리 교인이 옆에 없어서 다행이야 진짜. 내가 막 운전하는데 앞에 안 가고 막 눈치 없이 앞길을 막고 있어서 열받아가지고 확 제끼고 리시다길에서 딱 갔는데 옆에 보니까 우리 김지훈 권사님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갑자기 권사님 이렇게 하고 지나가죠. 그게 저예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오늘은 운전하면서 화내지 말아야지. 안 돼요. 우리 애 키우는 엄마들은 오늘은 애들한테 절대 화 안 내야지.
근데 또 밤에 누울 때 내가 미쳤나 봐. 저 어린애한테 내가 제정신이 아니게 막 그거를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알던 내가 아니야. 이게 어디 진짜 뭐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이상한 여자같이 막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야. 나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니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져 있어요. 얼마나 낮아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와 나의 삶이 거리가 머니까, 거리가 멀수록 우리는 이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요, 이 자존감이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들키지 않을까 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내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존감이 낮았을 것이다 하는 몇몇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에 어눌하다 그랬어요. 말에 어눌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굉장히 외모가 왜소하다 그랬어요. 대머리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눈에 이게 안질이 있어가지고 맨날 여러분 눈에 눈곱 끼면 그거 엄청, 내가 만약에 식사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막 멋진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 막 눈곱이 막 이렇게 막 붙어 있어. 그럼 저 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유 씨, 목사님 저거 눈곱이나 떼고 얘기하지. 아우 저거. 바울이 막 그랬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바울은요, 뭔가를 지켜야 인정받는 그런 사회 속에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는 사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행위를 해야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다 그랬는데 그 가말리엘의 문화는 그런 뭔가를 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그 엘리트 집단의 그 끝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도 바울이 공부한 그 학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꾸준히 끊임없이 뭔가를 해서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사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는 동기가 뭐예요? 낮은 자존감이라. 낮은 자존감. 내가 이 없는 거를 이걸 해서 인정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사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이제는 좀 괜찮다 이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더 전전긍긍.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거 실수하면 나를 우습게 여길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미워할 거야, 나를 떠나갈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막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감추고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거 안 해도 구원받는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다가 죽었는데 그 제자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못 얻어요. 근데 옆에 애는 열심히도 안 하고 띵까띵까 놀았는데 갑자기 막 복권이 됐다 그러고 비트코인이 됐다 그러고, 그러면 갑자기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열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야. 화가.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 걸려봐라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는데 나랑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을 쉽게 얻는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는데, 또 하나가 걸린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 딱 잡아가지고 하는데, 스데반이 딱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사도행전 7장 53,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이 말에 누가가 들어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지만 자기 마음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도다 하는 걸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자기만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팡 치신 거예요. 너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을 듣는데
이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기 죄가 들켜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이때까지 자기가 쌓아놨던 그 모래성 같은 게 허물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여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나랑 다른 어떤 이야기, 내가 어떤 잘못한 것들을 누가 지적을 하면 그걸 못 받는 거. 그 인정받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살든지, 아니면 아예 이 사람을 내 마음에서 죽여요. 안 봐요, 안 봐. 그 사람으로부터 숨어요, 떠나요. 빌립보서 4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인정받으려고, 그 자리 지켜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간 게 사도 바울이었다. 이전에는 이게 그 삶의 원동력, 이게 그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덮어버리는 도구였는데, 장치였는데, 복음 앞에서 깨지는 거예요. 왜? 이게 나를 진짜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야, 그래, 나는 뭘 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칭의. 야, 너는 의로워. 한계 없이 주님 앞에 섰는데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맏형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은요,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불러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갈 때 뭐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다 그거 말씀 생각하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거 내가 뭐 해야 사랑해 주신다 그래요? 아니면 그냥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성화는요, 계속해서 그 칭의를 내 삶 속에서 기억해내는 게 성화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나도 내가 싫은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요, 진정한 회복은요, 옛 자아와의 대면에서부터 와요. 나를 더 보면, 대면에서 보면 볼수록 내가 외면했던 나, 내가 부인했던 나,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나 그냥 이렇게 되고 싶지,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대면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이 그런 맥락으로 우리는 로마서 5장 20절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욱 더한 곳,
은혜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나를 더 대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내가 진짜 소망이 없는 인간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소망이 없는 인간인 줄은 몰랐는데, 내가 이기적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이기적인 줄은 몰랐는데, 야, 내 자존감이 바닥인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바닥인 줄은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내 속에 탁 오셔서 나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현실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더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더욱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죄를 더해서 은혜를 넘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은혜가 넘쳐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믿어지세요? 여러분, 오늘 그냥 나가실 때 나갔는데 이 햇살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로 느껴진다면 오늘 설교 성공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가시면서 이번 주 또 뭐 해야 되지? 또 밥은 뭘 먹을까? 이번 주 또 뭐 해야 되는데 이것만 쌓여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막 그런 것들보다는 막 날 구원해 준 하나님, 운전하고 가는데 바람이 너무 막 상쾌하고 막 좋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기쁨이 있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말이죠. 그게 은혜고 그게 구원이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 데이비 시멘즈가 쓴 그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3가지를 뽑아왔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요, 성공의 어떤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계속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그 모습으로 살다 가다 보면요, 내가 망가지는 걸 몰라요. 노할 줄을 몰라, 노할 줄을.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놔서 내가 그냥 죽으나 사나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고, 다행이다. 자꾸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구원받고 난 후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달파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내가 아닌 것들을 요구받을 때 못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좀 부탁하는데 노 그러지 마시고, 네. 제가 뭐 여러분 아닌 모습을 막 부탁하겠어요.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뭘 부탁하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쓰는 게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 관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의식이 강해요. 이게 건강한 의식이 아니라 자아중심적이다 보니까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막 조종하고요. 또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면 화가 나고요. 또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까지. 사도 바울 보세요. 죽이잖아요. 죽여. 그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수연자매님 100점 만점에 뭐? 또 뭐 99점, 뭐 98점 아니면 뭐 그러면 안 돼요. 100점 만점에 200점. 그러니까 뭘 해서 100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일단 100점 주고 시작하셨다. 그게 영화 100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10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주님 보실 때. 별로 안 믿겨지는 거예요 지금? 난 100점이 아닌데 뭐 이런 목사님 또 저거 나 듣기 좋게 하려고 저런 말한 그런 게 아니라 100점을 주고 시작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형님의 형상으로, 오빠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화의 가정을 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영화. 그게 100점이잖아요. 그럼 우린 100점짜리예요? 아니에요? 우린 100점짜리란 말이에요. 야, 이게 이렇게 안 믿으니까 이게 힘든 거야. 좀 제발 믿으세요.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떻게 하냐. 예, 100점. 100점짜리, 100점짜리. 내가 100점짜리라고 안 믿어지면요, 그 옆에 분이 100점짜리가 아닌 걸로 보여진다니까요. 옆에 분 보세요. 몇 점짜리예요, 그분들은? 야, 그러니까요. 이게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어떻게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나한테 100점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옆 사람한테 100점을 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만큼 밖에 옆에 사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의 구원,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은혜인지. 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100점짜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100점짜리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 오늘 누가 좀 비싼 가방 들고 온 사람 있나? 없나?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 게 없네. 뭐가 있어야지 뭐 헤르메스? 엄청 비싼 가방. 예? 그거 2만 불, 3만 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축구 선수가 산 침대는 1억이래요. 그죠? 우리 그때 들었죠. 1억짜리 침대를. 아니 1억짜리 침대면 거기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밥도 거기서 먹고 운동도 거기서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1억짜리면? 그게 왜 1억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1억짜리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왜 1억이에요? 가치를 매겨서 그래요. 가치를 지불한 거예요. 가치가 그만큼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누가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게 1억짜리인 거예요. 그죠? 명품 가방 누가 들고 왔다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거나 트레이더죠 이거나 뭐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가치를 주고 사회에서 가치를 주니까 그게 몇만 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치를 누가 알아봐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알아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대충 만들었어요? 실패작이에요? 아니면 잘 만드셨어요? 여기서 또 이제 갈등이 생기네. 하나님 나 만들 때 뭐 좀 빼놨나? 요즘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기억력을 빼놓으신 거야? 뭐야? 아니에요. 완벽하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이게 손상을 입어서 가치가 폭락했는데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고 이거를 팔려갔던 거를 누구를 지불해서 사셨어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누구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 100점이에요. 온전하세요? 안 온전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온전하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문화는 그걸 인정할 수 없고 그걸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참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모습, 온전한 모습, 100점짜리,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믿어도 낮은 자존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짜리. 두 번째,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난 우리 아버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우리 아버지 대기업 회장 자녀들이 밖에서 떵떵거리고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가 잘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엄청 잘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거 그랜드 캐년 만드신 거야. 야, 우리 아버지가 저기 세코이아 그 나무 그것도 막 물론 막 정성을 들였겠지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아니면 고생해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신 거. 그게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빌딩만 올려도 야, 저거 우리 아버지 빌딩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 뭐 어떻게 자랑 못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다 돌아다니면 다 하나님 만드신 건데 우리 자존감이 낮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결핍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결핍 때문에 그래요. 결핍 때문에. 있어야 될 게 없고 다른 사람은 있는데 없을 때, 이 결핍이라는 게요, 있는 걸 못 보게 만들어요. 있는 거를. 키 큰 사람은 또 눈 큰 사람을 참 부러워하고, 또 눈은 큰데 또 작은 사람은 또 키 큰 거를 부러워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없는 것만 보일까요? 없는 것만 보여. 없는 것만.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죠. 있는 걸, 주신 걸 봐야 돼. 근데 이 결핍을 누가 채워주시냐?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근데 어떻게? 대충 겨우겨우 풍성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없고 쪼달리면 이 자존감이 낮아져요. 근데 우리한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없으면 없어도 되는갑다 하세요. 제가 만약에 이 키에 원빈이나 뭐 차은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이병헌 뭐 이런 걸 닮았어 봤어. 이런 사람들 잘생겼다는 사람 닮아봤어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하고 있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막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설교 안 하고 있겠지, 나도.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잘생기면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설교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아니면 내 얼굴만 보겠어요? 목사는 좀 이렇게 후적 이렇게 생겨야 돼. 그래야 말씀이 들리지. 너무 목사가 잘생기면요, 나중에 설교 듣고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안 그러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막 이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 목사가 잘생기면 어떡해. 수도분하게 생겨가지고 머리도 갖고 가끔 이렇게 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말씀에 집중하기 좋은 얼굴이잖아. 얼마나 좋아요. 말씀에 집중하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없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막 기쁘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내 필요한 거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있든 없든 감사하고 있든 없든 당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뜻대로 안 됩니다. 맞죠? 뭐 저는 뭐 뜻대로 되겠어요. 내 뜻대로 됐으면 여기 가득 차고 뭐 교회 이전했겠다. 아주 그냥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근데도 그렇다고 제가 막 우울증 뭐 내가 막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막 확 화내고 막 이럽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냥 감사하고 좋아요. 물론 하나님한테 죄송하지. 그런데 그 책 읽으면서 은광아 너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막 꿀이 떡떡 떨어지는 그 눈빛으로 너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 느껴지니? 그런데 저도 요즘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형편없고 진짜 사랑받을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짜리로 예수님의 귀한 자녀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주의 만찬하겠습니다.